제가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잠옷실에 불이 켜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잠옷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는 잠옷실에 들어가서 조그만 아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조금씩 회복돼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아주 반갑고 행복한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나는 중국교회가 참 좋습니다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만큼 외모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인맥에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 있을까? 잘 없죠. 평소에 대쪽같이 청결하고 바르게 살아오신 분과 조금 거짓말 보태자면 평생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방금 출소한 분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업에 성공했다고 감사원금 드리려고 하는 분과 하던 사업이 실패해서 눈물밖에는 나오지 않는 분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를 품 안에 안고 예배드리는 엄마와 시한부 인생이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받고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마음 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새가족 만남의 날 권지영 목사님께서 인사말 하다가 한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가만히 듣다가 교회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먼저 원래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시를 같이 읽으면서 이제 새가족 만남의 날에 환영의 인사를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그 시를 듣다가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꾸어 보았는데요.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준비가 된 화면이 있을 텐데. 네. 교회에 성도가 온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이 예배당에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에 성도가 온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중국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대회에도 새가족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함께 새가족 등록을 하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섬기시던 교회가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중곡동에 있던 교회인데 새로운 신도시의 성전 부지, 성전 종교 부지를 얻고 이사를 가서 근데 그곳이 거리가 멀어서 그 교회까지 따라갈 수 없이 그동안 교회를 정처 없이 찾다가 10년 넘게 찬양대 봉사했는데 찬양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곳이 없어서 교회를 늘 전전긍긍하시다가 중곡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 교회의 절차와 순서를 다 뒤로 한 채 먼저 연습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찬양대원들을 어떻게 선발하시고 함께 연습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넘게 찬송하던 나의 그 찬송의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찾아 전전긍긍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들을 환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서진 마음들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예배했던 장소, 내가 예배했던 교회, 그것을 놓치고 예배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 없어서 부서진 마음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은 온 세상의 사연들을 가지고 올라온
골고다 십자가 언덕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제게 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사람들마다 품고 있던 그 많은 사연과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세상에 교회가 그 문을 열어서 그 사연들을 받아주고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해결해주지 않았다면 그 아픈 인생들이 지금은 어디서 한가름 고름을 머금고 죽어가고 있을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 알고 계시는 우종용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느티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꼭 교회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릴 적 어느 동네든 동네 어귀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넓고 멋진 가지를 뻗어서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맞아주는 마을의 관문 같은 존재가 바로 느티나무였다고 하는 것이죠. 할아버지들에게는 그 느티나무는 노인회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평상을 깔고 그곳에서 장기도 두시고 바둑도 두시고 장군도 외치고 멍군도 외치고 훈수두는 구경꾼에게 훈수 두지 말라고 핀잔도 하는 바로 그 장소가 느티나무 아래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에게는 온 동네의 정보가 공유되는 만남의 광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어제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대, 어제 그 남편이 뭐 어떻대, 어제 이 집은 왜 싸웠대, 이런 얘기를 도란도란 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느티나무 아래였습니다. 아저씨들에게는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젓가락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노래방 역할도 느티나무가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뛰어놀기도 하고 가지에 그네를 매달아서 그곳에서 그네를 타는 놀이터와 같은 역할도 느티나무가 해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동네를 다 덮을 기세로 뻗어가면서 동네 사람 누구도 받아주고 누구도 그 품에 안아주었던 나무가 바로 느티나무인데, 그 느티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와 똑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립 56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자료를 읽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어떤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지를 제가 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곡동에서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지을 땅과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곡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함께 예배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었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치 느티나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중곡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인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긴고랑 새벽기도회로 선포하면서 고랑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말씀드릴 때에 고랑이라고 하는 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람이 통하는,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이 중곡동 바람의 지역에 불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성령의 은혜가 감싸 안아져 이 지역사회가 변하자고,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자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노라고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곡교회는 느티나무와 같은 역할, 이 지역사회에 세워지고 수많은 마음의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 나는 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에도 광야를 도망다니던 그 다윗, 바란 광야와 신 광야와 엔게디 광야를 짐승처럼 돌아다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을 때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고백했던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든지 제가 그 돌아다닌 지역들을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라마, 기브아, 높, 가드, 아둘람, 미스베, 헤레소풀, 그일라,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바란, 갈멜, 가드, 시글락. 10년 동안 수많은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숨겼던, 그러나 그 숨겼지만 또 사울이 찾아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는 그 삶이 다윗의 10년 동안의 광야에 도망치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 너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 텐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다윗에게 물으신다면 다윗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도망 다닐 수 있도록 내가 편안히 거할 안식처와 피난처를 허락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4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저 나를 쫓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우리의 대적되는 저 블레셋을 다 무찌러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루 빨리 왕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빨리 응답되어져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저와 같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같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소원을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10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몸 하나 피할 곳을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내게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말씀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텐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밀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덥게 숨겨진 장소라고 하는 뜻이 있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장소를 돌아다녀 봤지만 자신의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안식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은밀한 곳, 지성소가 내가 유일히 피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장소인 것을 기억하고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내가 10년을 도망 다녀봤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안식처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하고 신방할 때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만들어 갈 텐데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노라 제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치유와 회복의 예배와 교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신방할 때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아픈 상처와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세상으로 맡은 어려움과 그 위험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의 말씀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겠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아멘. 먼저는 그 12 헬롯 중 하는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자리에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 무리에 끼었기 때문에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고 세상 그 어느 곳에 가서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다 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지금은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간에 주의 말씀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40대 중반의 우리 청장년들은 요즘에 무슨 재미로 살아가는가 여쭤보면 캠핑하는 재미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저 앞에 조정 경기장에 옛날에 거기에 이렇게 그 통기타 치면서 하던 라이브 카페가 많이 있었잖아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은 다 가보신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시는가 여쭤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라이브 카페 가셔서 통기타 음악 들으시면서 노래 따라 부르시고 커피 드시는 게 재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곳이 다 아파트로 변했고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넓은 초원에서 텐트 치고 또 캠핑하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토요일과 주일 말고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캠핑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우리 청장년들이 가족들과 함께 캠핑 간다고 하면 제가 혼을 낼 수도 없고 또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모른 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셔서도 이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생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에서 송출되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방법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캠핑장에 가서 유튜브를 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7절의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발로 교회 성전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서 예배 올려드릴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노라 그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주위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상하신 분들, 마음 어려우신 분들, 집에만 계시는 일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알까 봐,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이야기할까 봐 두려운 마음 가지고 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한다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올 때에 하나님 그 용기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분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때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와 교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분명할 때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파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자녀의 병이 낫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과 같은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삶의 자리에 승리를 거두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하여 받을 응답만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큼 내가 신뢰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날들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형통한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28살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그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어디에서 뭐 하든지 간에 나를 지키시는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 찬송하며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인 것을 내가 믿어질 때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죄악의 문제 앞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 딱 느껴질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오는 것 같지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실존 앞에 딱 섰을 때에 그때 비로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내게 분명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구원받았니? 물어보면 아직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길 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찬송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 성령 기도회로 선포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많은 성도님들이 울며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웃으면서 찬송하기도 하시고 기도하다가 응답되어져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함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게 욕심이 한 가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금요일날 성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은혜를 경험하시는데 주일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얼굴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저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저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금요일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예배를 고스란히 주일로 옮겨와서 함께 이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2024년부터 드리는 주일 예배는 조금씩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가 다 적응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금요일날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에도 임하고 주일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 모두 희망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제게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자신의 피난처와 영원한 안식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만들어 간다라면 마음의 상처를 가진 수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옆에서 회복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기쁘고 나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 다 녹아지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고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예배,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넘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예배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